샬롬.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평강으로 일관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63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겨제의 참맛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이 시편 63편의 제목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이미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직 왕이 되어 있지 않은 때, 곧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에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당하고 있을 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을 읽어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갈망이 얼마나 진실하며 또 간절한지를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물이 없는 광야에 있었겠죠. 육신 갈증을 경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물을 마시지 못하여 당하는 고통스러운 체험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적 목마름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목마름의 갈망,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바로 지독한 육신적 목마름의 갈증에 시달리는 심정과 같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참맛을 그는 잘 익히 체험하고 그래서 깨닫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심이 탈 때 물을 마시면 느끼는 그 시원함, 그리고 상쾌함,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맛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소를 등 뒤로 하고 도망다니는 처량한 신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과 이 교제가 그쳐지게 된 일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있던 이 부분,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잘 감동적으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열정, 음식을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픈 것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화하지 못하면 그 영적인 그 굶주림,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한번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고, 또한 그분 안에서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비해 공간이나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하나님과 이 교제가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요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금 본문 3절로 7절까지의 묵상의 나눔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된 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했던 이 다윗은 여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입술을 열겠노라고 굳은 다짐을 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곤고한 형편을 탄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황량한 광야에서는 아마 하나님께 찬양드림으로써 환경을 초월한 신앙을 견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함께한 사람들은 피곤에 지쳐서 굴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비파야 수금아 울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나님께 새벽에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죠.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새벽 기도에 또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는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새벽기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러, 치유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를 다녀봤지만 새벽 되면은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간혹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보면은 그 교회는 한인교회였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자기 부모로부터 새벽기도에 여러분 그 능력을 배우고 또 체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한 사람이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혼자서 강단에 앉아서 새벽을 지키는 목사들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는 우리 한민족 그리스도인들의 원천적인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개한 우리나라 민족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 한국에는 이 교회가 큰 힘을 역할해 또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조건도 바로 이 새벽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세 타령을 하면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다 긍정적이고 재생산적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악화된 이런 상황에서도 부질없는 헛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재생산적인 여러분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8절로 11절까지의 묵상의 나름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각기 대조적인 결과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지속적인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성할 것만 같았던 압살롬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멸망하고 말았고 다윗은 승리하고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성패의 관건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 크고 작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의 유무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여러분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또한 형통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하루가 오늘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심히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과 공간에서도 입술을 열어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오니 이 율법책 즉 성경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키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길이 평탄하게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